러시아 모스크바 러시아의 수도인데도 그 외곽에 대형 콘서트홀에서 무장귀환이 난입해서 총기 난사를 함으로 아마 지금 최소한 140여 명이 사망하고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먼 곳의 이야기 같지만 이 시대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도 모르죠. 그리고 요즘 세계적인 뉴스도 되지만 뉴질랜드에서 특히 며칠 전부터 나온 뉴스는 영국의 황실의 그 캐서린 왕세자빈 이제 40대 초반 42세밖에 안 됐죠. 그런데 갑자기 왜 매스컴에서 사라졌나 보니까 암 판정을 받아서 지금 치유 중에 있죠. 정확히 어떤 암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앱도말 수술을 했다는 거 보면 어떤 장기에 또 암이 걸렸다는 것을 얼마 전에 국왕 찰스 왕도 또 암 진단을 받아서 지금 치료받고 있고 가장 안전할 것 같은 가장 예방을 잘 했을 법한 그 왕실의 또 2명이 이렇게 요즘에 또 암 진단을 받은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늘 사망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곁에 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믿는 우리도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도 모르게 그 무의식 속에조차 사망의 두려움 속에 떨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그 사망의 그 공포, 그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그러므로 그게 나오죠?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사망,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부러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결국 얼마 있지 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러한 비참한 인간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공포를 해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해결했죠. 이론적으로는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조차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문제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공포스럽지 않아. 두려움이 없어. 오히려 행복한 문턱으로 넘어가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좋으련만 여전히 깨림직하고 여전히 피하고 싶고 여전히 그냥 옛날 하는 말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 그런 식으로 그냥 뭐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데도 이 세상에 하루라도 더 연명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14, 15절에 의하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의 공포를 해결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음 부활절에 조금 더 상세히 또 얘기하겠지만 자 그럼 오늘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도록
누가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14, 15절이) 다 누가 와서 그 죽음의 공포를 해결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셨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분이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예수가, 그분이 우리 인간이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두려운 그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분이 범사의 누구처럼 되셔서 형제들과 같이, 그것은 우리 인간처럼 되셨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의 표현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다 형제 자매로 부르신다고, 그렇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죠. 그래서 형제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죄 없어, 죄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냥 가볍게 말씀 한마디로 무죄 판결 그렇게 내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됐고, 그리고 왜 그 죽임을 당하셔야 됐는가?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필요합니다. 대속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뭘 드렸어요? 여러분의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면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끌고 갔죠. 그런데 짐승이 아무리 많은 피를 흘려도 인간의 죄를 다 속량할 수가 있을까? 씻겨줄 수 있을까? 그런 상식적으로 봐도 여러분 그 임시죠. 등가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등가 원칙, 같은 가격.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양 몇 마리, 뭐 소 몇 마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는 인간의 죽음으로 속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행복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겐 죽음과 고난이 관계없는 분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죽을 수가 있고요. 사람 중에서도 죄가 없는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뭐 죄 없어 그러면 다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은 최고의 공의로운 재판장이고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냥 죄가 있는데 아무런 죄값도 치르지 않았는데 무죄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대로 다 죄값을 치르게 하고 형벌받고 죽임당하고 영원한 저주를 당하는 그러한 곳에 던질 수는 없고, 하나님의 딜레마, 사랑과 정의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혈과 육이 되신 것입니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모두 설교에 또 있지만 오늘은 또 예수님의 모습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란 증거 많이 있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하게 기도드리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앞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제목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아셨죠. 그 죽음이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는 그러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과 그분이 당하는 고통과 그 저주, 형벌은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받아내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저 육체의 죽음, 고통, 그걸 넘어서 온 영혼을, 온 인류의 죄가 한꺼번에 짓누르는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그 죄와 저주의 그 무게를 감당하는 그 무서운 고통까지 짊어지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걸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잔으로 가신 것이죠. 간절한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당하신 모든 고난과 시험들을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는데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그것도 마구간. 우리 마구간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 평범한 뭐 가정집의 마구간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 마구간은 이스라엘의 그 변두리, 그러니까 양들을 치는 그 목자들이 양들을 치러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데 이동하는 그런 그 동굴의 그 마구간을 이야기한다고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갖춰진 마구간도 아니고 임시 비를 피할 수 있는 동굴의 그 말 구유 위에 예수님이 놓여진 것이죠. 너무 추우니까 밤에 찬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그 구유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며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까? 그 어린 아기는 또 얼마나 위험합니까? 위태위태합니까? 뭐 힘센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어린 아이로, 똑같은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죠. 실제로 헤롯이 어린 아이들을 수백 명을 죽이기도 했죠.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더군다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얼마나 무력하고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한 여자를 선택하시죠. 마리아를 선택해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서 허락을 받죠. 만약 마리아가 노, 안 됩니다. 어떻게 처녀가, 물론 정혼은 했지만 어떻게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거절했다면 예수님은 나오실 수가 없었죠. 거기 가서 허락을 구하고 정혼한 요셉이 또 얼마나 고뇌에 빠졌습니까? 이거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또 꿈에 천사를 보내서 데려와라 해서 또 위기를 넘기고 해산일에 방한칸도 예약해 놓지 않고 아들을 보내시고, 아니 그냥 어떤 깊은 숲에서나 어떤 광야 동굴에서 멋있는 성인이 돼서 걸어 나오셔서 아니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신비주의다 그러면서 더 따를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번거롭게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나사렛 고향에 가서 설교하실 때는 무시당했죠. 아니 우리 중에서 우리가 아기 때부터 봤던 저 청년이 무슨 설교를 하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오히려 나사렛 그 절벽에 밀어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수모도 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튼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십자가 형틀에서 33살의 젊은 예수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소설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비참한 죽음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인류 역사상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법적인 죄가 없이 왕이나 정부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중국 고사에도 많이 있고 우리 옛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이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은 떳떳하게 나는 잘못이 없다. 하늘이 내 무죄를 안다. 그러면서 떳떳하게 그렇게 또 담대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최소한 내 죽음을 하늘은 알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죄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결백하며 주장하며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은 알 거라고 말하며 죽어갔어요. 기독교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 그렇게 말했죠. 내가 하늘이 지금 열려 있고 하나님 오른편에 인자가 서 있는 것을, 하나님 사람의 아들 예수 그분이 서 있는 것을 내가 보노라. 그걸 보고 있으니 그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았죠. 그 죽음을 이겨낼 수가 있었죠. 그런 죽임을 당하고 산 수많은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분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 간절한 기도는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체포되고 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그냥 온몸이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내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합니까?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이 아들을 끝까지 외면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까?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인류 역사상 이렇게 버림받고 이렇게 더 고독하고 이렇게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너무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의 어떤 죄도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사해 줄 수 있고 씻겨 줄 수 있고 제거해 주실 수 있고 그래서 그 죄의 독소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을 해결해 주시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께 버림받고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17절에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속량이 나오는 겁니다. 영어로는 redeem, redemption, 대신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다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용서받고도 남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도 있고 또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이 여전히 있죠. 요즘엔 이제 죄를 안 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또 여전히 죄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다시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보면서 나의 죄악이, 이 사람들의 죄악이 여전히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어떤 인물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 넣었습니까? 어떤 캐릭터들이, 어떤 그룹이 또는 어떤 개인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 넣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일조한 1등 공신 첫 번째 누구? 그렇죠. 유다가 떠오르죠. 이 가룟 유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그룹은 여전히 이들의 죄성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다를 비판합니다.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이죠. 유다의 키스 그러면 아주 그 배반의 키스라는 그것을 연상시키는 아주 중요한 속담이 될 정도로. 자, 가룟 유다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무력을 통해서, 감히 무력을 행사할 수는 없죠. 로마 최강대국 로마 군대를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무리 무장봉기를 일으킨들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래서 이들은 테러를 일삼기도 하고 중요한 요인들을 암살하면서 아무튼 이 무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라는 분을 보니까 예수님께도 이런 모습이 조금 있긴 있어요. 기득권을 신랄하게 비판하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더구나 수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이분의 기적,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럼 이분이면 될 것 같아. 이분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고 이스라엘에게 경제적인 황금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세상 구원자가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상하게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되느니라 이상한 말씀을 자기 보기에는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상과 욕망에 맞지 않지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은 30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죠. 결국 그는 자살로 생명을 마감했죠. 그 후에야 또 얼마나 많은 형벌을 받겠습니까마는 결국 돈과 세상에 그 소망을 둔 결과 아니겠습니까? 다른 또 성경에 보면 이 돈꾀를 맡은 유다는 도둑이다. 또 이런 기록도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돈과 세상에 소망을 둔 이 유다는 결국은 끔찍한 최후를 또 맞이하고 영원한 비참한 운명이 되어버린 사람이 됐죠. 그렇다면 우리 속에는 오늘 돈에 그리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돈 버는 일에 또는 세상에 소망을 더 두진 않는가?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세상의 이익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상충될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유다의 죄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을 수 있습니다. 유다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며 그 유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넣느니 1등 공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가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몰고 갔습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종교 일치된 그런 사회에서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어쨌든 존경 비슷한 것을 받았고 인정받고 특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이 멸시하는 지역, 그 천하다고 여겨지는 이방인들과 피가 혼혈된 그 불순한 지역에 사는 갈릴리 지역, 거기서도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한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수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또 자비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치료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갑자기 인기가 있어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나라 전체가 민심이 예수님께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의 이 정치, 경제 엘리트들이 위기를 느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질투한 거예요. 저러다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뺏기고 예수님께로 모든 게 예수께로 갈 것 같다 해서 시기 질투로 그들의 그 오만함에서 발생한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나만 높아지고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 여기에서 시기 질투가 나오고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오만, 교만, 시기, 질투, 여러분 이런 것은 사탄의 성품이고 사탄이 공동체를 깨는 가장 무서운 그런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속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로 몰아넣는 나의 오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고난주간에 이것도 우리가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까? 마지막 부류는 빌라도 총독이죠. 당시 총독. 그는 최고 법정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백성의 그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냥 그 감정적으로는 방면하려고 조금 애도 쓰는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빌라도의 입으로 사형 언도를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와 안전을 보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무죄함을 알고도 그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버렸죠. 오늘 우리들은 어떤 빌라도의 죄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 잘 알고 있죠. 그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신 것은 나와 모든 인류의 죄를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그분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것은 빌라도의 죄를 여전히 범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이러한 죄들을 한번 우리 마음에 투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오늘도 소망이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앞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여기 17절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7월 보름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 가장 또 성소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해야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변호자이십니다. 그분도 우리의 죄를 오늘도 씻겨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인정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유다의 죄 같은 것도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죄도 빌라도 같은 죄도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대제사장이신데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진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 지성소의 우편에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제물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자신의 살과 피, 자신의 몸을 제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은 완벽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역은 완벽합니다. 진짜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실 때 우리의 죄는 눈과 같이 쉬어질 것이고 기억지도 아니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그 이데올로기도 철학도 지식도 학문도 AI도 어떤 시스템도 방법도 없습니다. 박사학위 PhD를 수십 개를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이분의 대제사장 사역으로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죄뿐 아니고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가장 밑바닥에서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처지, 연약함, 시험당함, 유혹 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죽게 나가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 이 놀라운 신비를 묵상하시고 더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